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5년도를 새롭게 열어가실 축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이 기념관의 기념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Our nations honor ou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nation which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whom they never met. 여러분, 이 말을 번역을 하면 우리 조국은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그래서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비석에 쓰인 글귀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를 보는 사람들마다 아마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 또는 기념석 건립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 12절에도 역시 하나의 기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념석, 기념의 돌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석입니다. 에벤 하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또 오셨다, 또는 짧은 말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념비입니다. 이 에벤 에셀은 단순한 전쟁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민한 선지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블레셋 제국으로부터의 위대한 미스바 승전을 축하하는 승전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블레셋 제국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이스라엘 평생의 숙적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 대제국과 블레셋 군사들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경내에,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14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국을 자랑했던 아모리 제국, 아모리 족속조차도 이스라엘과 제발 평화조약을 맺어주십시오라고 조를 정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생애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4년도 지난 1년을 살아온 한국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전국 산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과연 2014년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2014년도에 세상이 한국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과연 승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국교회가 실패해가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간사들이 선정한 2014년 기독교윤리 10대 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에도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송파구의 세 모녀가 죽은 것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책임이 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세 모녀를 돕고 구제하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세 번째, 끝나지 않은 전병훈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그것이다. 네 번째, 교회 세습 방지법이 후퇴되었다. 진화하는 교회 세습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 아홉 번째,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 열풍에 휩싸여서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조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간사들이 선정한 이 모든 일들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4천억 원을 들여서 소위 성전을 지은 사랑의 교회는 세속원란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명성교회 재정비리 의혹이 인터넷신문에 퍼져나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개혁교회의 상징처럼 여겨진 경양교회가 원로 목사의 도덕성 문제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양측은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증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도산해서 이단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자들마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나안 신자라고 자처하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어람 아카데미의 대표인 양희송 씨는 최근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에서 한국복음주의 목회자협의회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신자이면서 교회를 떠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소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교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스바의 승리를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미스바의 승리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시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상황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의 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회사적인 표본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따라야 할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교회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신 바알을 섬겼고 다산의 신, 축복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 신상을 집에다 잘 모셔놓고 섬겼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잘 나가고 인기 있었던 우상들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 신상도 집안에 잘 모셔놓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을 받고 우상 숭배로부터도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아스다롯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산의 신, 큰 신입니다. 큰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큰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풍요로운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적이요 세속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돈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보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우상을 모조리 다 싹둑 잘라내고 뽑아내야 합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remove,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삭제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다운 행복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누어져 버린 마음, 분열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100%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면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3절에서 사무엘은 계속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4절 말씀에 보니 우상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적으로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결코 나누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도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면 에베네셀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승리하려면, 교회가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오직 전심을 다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의 명령에 전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구하는 미스바 구국 기도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실로 무릎을 꿇는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무릎을 꿇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온 백성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생각하며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교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물을 길어 붓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적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물을 붓고 금식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끊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기도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생명에
주인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 능력, 내 힘, 우리의 힘, 인간의 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백성들은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간에도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모임에서 회개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까지 하며 회개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회개의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회개하고 또 나가서는 동일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환난과 풍파와 파도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도자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방식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는 방식 말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취했던 방식이 바로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올고등교회와 한국교회가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가려면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미스바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에 능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영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자마자 어린 양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기 번제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수행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전투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울부짖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빈손으로 모였습니다. 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명민한 하나님의 영도자 이스라엘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함께 말씀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한 일을 보십시오. 이 와중에 블레셋 대제국이 쳐들어오는 이 와중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니요. 전투가 코앞인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이상한 방식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사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번제의 희생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젖먹는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과 연구를 전제합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초대 교부인 프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빛입니다. 말씀은 교회가 가는 길의 등불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을, 목사의 말을, 그 어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전투의 특징은 항상 말씀의 기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수천 명, 수만 명을 가지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전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전투는 세속 병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전투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묶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를 살아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둥번개를 보내서 블레셋을 혼미케 했고 이스라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천둥번개와 함께 지진이 동반되었고 땅이 그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얼굴과 손이 검게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방신들은 자기의 적들을 심판할 때 천둥번개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천둥번개를 내리신 분은 이방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하면 적국이나 인근한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조차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 자주 시행되는 교회, 말씀의 건징 즉 회개가 시행되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평신도학자와 운동가들은 제도권 교회 밖으로 흩어지는 가나안 성도를 하나의 대한교회 운동으로 보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사과를 먹었다고 사과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벌레를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법과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흩어져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칼빈이 말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신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군사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런 군사는 수십 명의 정예 요원에게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제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의 원동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2015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기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